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염려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쿠라입니다. 어느 날 쿠라 여신은 강가에서 진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제우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라 여신은 제우스에게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생명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비로소 생명이 있는 인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신들을 대신해서 농사도 짓게 되었고 신들의 심부름도 했었고 신들에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을 꼭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우스가 염려의 여신 쿠라에게 내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인간은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지의 신인 텔루스는 인간의 몸은 나의 진흙으로 만들었으니 나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쿠라 여신은 내가 처음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니 나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신들이 서로 인간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들 간에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간의 신 사투르누스, 이제 크로노스인데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에게 영혼을 주었으니 인간이 죽게 되면 그의 영혼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신 텔루스에게는 당신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었으니 인간이 죽게 되면 그의 육체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의 여신 쿠라에게는 당신이 처음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니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이 인간의 주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염려의 여신 쿠라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라 여신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염려와 근심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쿠라 여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20세기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은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백성들의 삶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이스라엘 권력자들의 수탈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빈번한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에게는 요주의 대상이 되었고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2등 시민 대접을 받으며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갈릴리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시대의 아픔을 정면으로 겪고 있으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갈릴리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른 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정말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느 사람들과 같이 시대의 아픔을 겪었던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삶의 현실을 몰랐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장대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염려의 여신 쿠라의 지배 아래서 영원토록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맞바꿀 만큼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갈릴리 백성들의 삶은 먹고 살기조차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이 어렵다고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을 향한 꿈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기인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우라고 말을 합니다.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중국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매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심이 너무 심해서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그의 친구가 그에게 와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안심하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걱정을 하느라 고통을 겪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기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으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좀먹는 쓸데없는 걱정은 기우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염려와 걱정하는 사람들은 기우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좀먹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우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우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염려와 근심, 즉 기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염려와 근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진실한 염려와 근심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쓸모없는 기우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2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신방할 때 가끔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가끔은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고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세상 물정에 너무 밝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목사님,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에게 아마도 저에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라며 충분히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사용한 말인데 그 이야기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알라딘이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듯이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불러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램프 증후군에 걸린 사람입니다. 정신과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통 불안장애라고 말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22%는 정말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4%의 걱정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의 96%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은 염려의 여신 쿠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과 하이데거의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모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의 여신 쿠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꿈꾸고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중의 새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신을 먹이시고 기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백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라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길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을 믿을 수밖에 없다 보니 자연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이기심이라는 동굴에 갇혀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주위에 사람들이 없고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들의 백합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길러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 당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물정 몰라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치세 초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는 점차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의 백합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친히 기르십니다. 한마디로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들에 핀 백합화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들에 핀 백합화보다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면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의 성공을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결국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합화 같은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은 성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의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욕심과 욕망은 조금씩 덜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합화 같은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부귀영화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는 염려와 불행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거나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의로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1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쓸모없는 기우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가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눈물로 씨를 뿌린 것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문제로든 염려하며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우에 빠져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염려의 여신 쿠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일부를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